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우리 마리아 이야기 할 건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베드로가 중요하고 마리아가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상징하는 바가 우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고, 마리아 역시 상징하는 바가 우리예요. 특별히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여자. 베드로는 제자.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때는 베드로고요. 그쵸? 여자라고 하는 여자 이퀄 교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마리아가 두 명이에요. 두 명. 엄마 말이? 엄마 마리아. 그쵸? 예수님의 X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마리아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했죠? 슬픔.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에서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아라 이름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걸 택하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서는 원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요. 일부러 그 마리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는 것처럼 이게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저는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 것 뿐이고요. 그렇죠? 특별히 룻기에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 상징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 상속인 보아스, 예수님 상징하는 사람 결혼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미가 다시 마라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마리아가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삶을 겪었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린. 자, 우리가 기억하는 걸로만 할게요. 제가 성경적 일리를 찾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자, 우리 마리아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7 귀신에 걸렸었다라고 나오죠? 네. 네. 그리고 플러스 창녀였다. 네. 맞죠? 네. 네, 공부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공부했을 때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자들 나올 때 바로 뭐예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깨고 씻으니까는 야,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면은 저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어야 됐는데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우리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마리아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귀신에서 그리고 노인 거 그리고 그녀의 죄된 삶에서 누구를 만나서 노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노인 받은 거예요. 네. 맞죠? 네. 자,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11장 공부했죠? 요한복음 11장. 네. 그렇죠? 네.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네, 보세요. 닦던 자라고 나왔죠? 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12장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11장 이야기. 네. 그리고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언제 있는 이야기예요? 1절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분명히 이 마리아가, 기록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은 것은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일주일 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은 예전에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 말했던 게,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온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해석들이 많지만 저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오세요, 이제. 누가복음 7장 오셔서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어디에 기름을 부었는지 보세요. 44절.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네, 나오죠. 네. 38절에도 나오죠. 네.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잖아요. 네.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네. 그때 이 여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시작.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47절,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짠 해서 이때 이 여자가 경험한 건 뭐냐면 죄 용서. 첫 번째.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구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녀가 묶여 있던 걸로부터의 구원. 그녀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용서.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다른 병자들한테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든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구분 지셨죠. 맞죠? 죄 용서, 구원. 우리 지붕을 뚫고서 중풍병자 쭉 내렸을 때 예수님이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뭐 무슨 권위로 막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게 어렵냐?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라 어렵냐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너 죄 사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은 중풍병자 상태였죠. 네. 근데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나았죠. 네. 구분점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죄 용서라고 하는 구분점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분점이 딱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사건과는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너 죄 용서받았다, 너 구원했다 하고 말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미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어요. 왜?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 마리아가, 그쵸? 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가 마리아라면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예수님 만남의 시작은 뭐였어요? 자신의 향유를 깨는 걸로 시작했죠. 예. 자, 이제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키포인트가 돼요. 향유를 깨는 것. 자, 혹시 기억나세요? 창녀에게 있어서 향유의 의미 기억나세요? 자, 잠언 오셔서요. 잠언. 나쁜 거. 이거 당연히 나쁜 거겠죠. 알았다. 이해하셨어요? 절기가 빠져서 창기가 뿌림 이렇게 써놔요. 알았어요? 몰약한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거요? 그렇죠. 음. 향녀의 의미, 창녀가 가지고 있는 향유의 의미가 공부했었죠, 그렇죠? 꼬실라 그러는 거. 음. 네. 그렇지. 향유의 의미가 그거예요. 향료가 가진 의미. 그래서 그것을 깼다라고 하는 거는 그녀에게 어떠한 결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그렇죠. 우리 사개월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누구에게 속이거나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이 첫 번째 창녀가 향유를 깼다라고 하는 거는 잠언서에 나오는 창녀가 침상에다가 이것저것 뿌리고 나서 유혹한 것처럼 이 향유를 깨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발을 시켜주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뭐였어요? 여자의 머리는 영광이죠? 거. 예, 그걸로 하는 거였어요. 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였죠? 네. 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가 8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했지만 제가 한 번씩 다 짚으니까 이제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네. 자, 마가복음 보시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9절도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난 거 알았죠? 마리아가 처음 만난 거, 이 사건. 마리아가 마지막에 만난 사건 다 아시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누구로 묵상했었어요? 마리아. 마리아로 했죠. 예수님 무릎 앞에서 이야기 듣던 것도 마리아고요. 음행 중에 잡혔던 것도 마리아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울었던 여자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공부할 예수님의 십자가 일주일 전에 그 어떤 제자들도 귀담아 듣지 않고 누가 높네 막 그러고 있을 때 누구만 마리아만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짠. 그게 오늘 공부할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향유는요, 목적이 달라요. 아까는 이 향유는 뭐였어요? 죄를 짓기 위한 향유죠. 네. 근데 이 향유는 무엇을 기리기 위한 향유? 이제 다시 요한복음 갈게요, 이제.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한결같죠? 네, 마르다는 뭐 하고요? 일하고. 일을 하고. 네, 참 한결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요,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무엇이 반영되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감사가 반영된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맞죠? 그때 마리아가 한 행동이에요.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했죠. 3절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장소가 나와요. 26장 6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지금 장면 자체가 조금 달라지죠? 디테일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강조점이 누구예요? 나사로, 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강조점이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누구로 나오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거는요, 장소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한 게 아니라 장소는 누구의 집이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뭘 했는지가 나와요. 식사. 옥합에다가 해서 예수님의 어디에? 머리. 네, 그렇습니다. 강조가 어디로 갔어요? 머리로 갔어요. 아까 누가복음이랑 다르죠? 네. 네. 누가복음 강조가 어디로 갔어요? 발. 발로 갔어요. 왜 여기에선 머리로 갔느냐? 쭉 넘어가서요. 12절에 나와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 머리에 부었다가 나타내는 것은 장례를 위한 거고요. 아, 이게 기름 부음이 아니구나. 그죠? 그럼 이게 맞는 거네요. 아니,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일 처음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는 귀신 들리는 마리아 상태에서요.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붓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머리 위에 이니스타님 말이 맞아요.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게 포인트예요, 집사님. 기름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게요? 그것도 몰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어, 별표 100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죠?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아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기름 부음 받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상황인 거죠? 사랑. 네. 지금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교회로부터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없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죠. 왜? 당연히 없는 거죠. 왜? 관계가 없잖아요. 음, 음, 이해되셨죠? 음, 지금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 그것은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맞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잘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두 마리아가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죽음을 뭘로 준비했어요? 기름 부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정확하게 6월절 그분의 십자가 6일 전, 일주일 전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나시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이 그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 이런 다음에 사흘 후 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몇째 날 하셨다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일곱째 날 했다라는 걸 요한이 일부러 맞췄던 거 아시죠? 네. 우리 공부했어요. 제가 강조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해가지고 그 이적이 일곱째 날 됐다라는 걸 강조했다고요. 네.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 바로 일주일 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 바뀌는 게 십자가 상징이었죠, 그렇죠? 네. 이 기름 부음도 뭘 향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딱 말하는 거죠. 그때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뭘 하고 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낭비. 낭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사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죠. 그거는 그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낭비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의미 없는 낭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두 대립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마리아의 선택과 예수님을 뭘로 보는, 수단으로 보는 제자의 선택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요, 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유다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랐지만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자, 이 유다가 낭비한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동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유다 혼자만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릴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너가 이상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고요. 너네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거 알지 못한다.
저는 이거는요, 우리의 그러니까 제 신앙이죠.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적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에벌린 누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교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하면 사람 인정해 주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신앙이라는 게 저에게 수단이었던 거예요. 수단이다 보니까 항상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신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치 유다처럼. 이때쯤 이렇게 되고 저때쯤에 저렇게 돼가지고 예? 짝짝짝짝짝 되면 내가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저는요 여기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를 배워준 거죠. 유다는요 제자지만요 참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시작점이 달라요. 마리아는요 그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어요? 자신의 이거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긴 거잖아요. 유다는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이 여기에 간 적이 없어요. 늘 생각하기를 난 좀만 더 올라가면 돼 라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부족한 이만큼을 주는 분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 그래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도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한 요게 예수님이지 전부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그렇죠. 왜? 뭘 잃어버릴까 봐. 이걸 잃어버릴까 봐. 마리아는 도망쳐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전부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십자가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은 빽 있는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가 두려워서요? 이게 두려워서. 저는 이 마리아의 향유,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의미 있는 건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을 갖춘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항상 그들은 무엇을 딛고 서 있으니까 자기를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 빼고? 마리아. 마르다는 밥 하느라 바쁘고, 예? 나사로는 뭐 좋긴 좋았지만은 옆에서 예수님한테 바쁘고, 근데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부을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마리아. 저는 이것도요, 마리아가 그냥, 우리 오빠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이것을 준비한 거는 예수님의 흘린 눈물을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로 때 예수님 우셨잖아요. 그쵸? 그 흘린 눈물의 의미를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공감 못하고요. 예?
바리새인들이랑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하는 그 상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딛고서 올라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뭘 할 수 있었냐면은 향유를 준비할 수 있었고 사실상요 그 향유는 아마 그녀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으니까. 지금은 그거 아시죠? 그 요즘에도 무슨 향이더라? 엄청 비싼 향이 있잖아요. 요만큼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향수 아세요? 무슨 그게 이 멀라고 하는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 그 나무에 상처가 생기면 그 나무가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그 옹이 생겨요. 근데 그 옹을 빼가지고 향을 만든 게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향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게 요만큼 몇백만 원이래요. 아무튼 지금 이 마리아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향유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대단한 거죠. 왜? 1년 월급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월급이죠.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보다 덜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마리아,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하셨잖아요. 마리아가 한 1년쯤 예수님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그녀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녀가 벌은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따진다면. 저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마치 그 한날 나중에 또 하겠지만 과부가 성전에다가 얼마를 내요? 한 9렙돈 내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가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녀의 전부예요. 똑같아요. 지금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제자들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왜? 걔네들은 전부를 안 하고 부분을 할 거니까. 나머지는 내 거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녀의 기름 부음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상기시켜 볼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름 부음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죠. 그 어떤 제자들도 무서워서 가보지 못하는 무덤을 묻힐 때도 가서 쳐다보고 보통 대담한 게 아니에요. 왜? 로마 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로마 군사를 만나면 강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 군사들은 그냥 강간하는 게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한테 군사들이 와가지고는 뭐 할까? 그랬더니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강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로마 병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마리아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 그녀의 전부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녀의 삶은 그녀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어야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마리아가 그걸 깼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어떠한 절박함과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은 다 잔치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보시라고요.
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녀의 기름 부음은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두리안. 냄새처럼. 두리안. 저 태국 가서 와이프가 두리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리안 호텔에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티켓 먹어요. 곧바로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비닐봉지로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고 10번을 싸도 냄새는 못 막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두리안 먹으면 안 돼. 일단은 감출 수 없는 거는 냄새 냄새예요. 진짜로. 엄청나. 냄새 엄청나. 근데 향이, 그러니까 그 향기라는 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와, 제가 그 두리안 걸려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랬어요? 그 티켓 띄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 기름 붓는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마리아가 한 것과 똑같아요.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향수라는 건요, 그 향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향기가 강한 거예요. 도저히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거가 뭔지 볼게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무서워요?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5절. 후서전서. 후서. 후서. 정서? 고린도 후서. 후서 2장 15절. 우리는 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와, 그러면 적용이 짠 돼버리죠.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라는 건요. 내가 가가지고는 말 연락에 막 해가지고는 설득하고 똑똑한 척 해가지고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거예요. 감춰질 수 없는. 만약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안 뿌렸다면 과연 그 누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까요? 다들 네? 좋다고 나 예수님 대단하지 않냐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 산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마리아가 한 이 기름 부음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참. 아니. 네? 아, 마태복음 26장 미안. 12절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전엔요, 저도 이 성경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거랑 마리아가 향유 깬 거랑 뭐가 연결되는 거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뭐 비싼 거 내면은 기억나는 건가? 아니면 뭐 죽음을 기억해서 그런 건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찰떡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이 여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그랬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리아가 그랬대, 그 여자가 대단했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향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거죠. 자,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떻게 기름 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8절 보세요. 14장 8절.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네. 어떻게 부었다고 나와요? 힘을 다하여. 네. 자, 이 기름 부음을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연결점이 나오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가가지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탁탁 해가지고 우리 향수 뿌리듯이 틱틱 하고서 딱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녀가 이 향유를 한 거는 올리브 기름 붓는 게 아니,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올리브 기름 붓는 건 냄새 안 나죠. 뭐 올리브 특유의 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왕을 기름 부을 때 하는 거는 올리브유로 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요 향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장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니고데모가 향유 준비하잖아요, 다 나중에. 지금 이 여자가 하는 것도요 똑같은 거죠.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만큼? 힘을 다해서 했어요. 우리의 복음도 힘을 다해서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전에 가졌던 생각에 그냥 빠져요. 그래서 항상 지나쳐 버리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항상 와 마리아가 되게 비싼 거 깼대. 왜 저랬나 몰라. 그리고서는 막 헌금 낼 때 아버지 제 이 옥합을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막 저 성도님께서 무슨 그 마리아의 옥합 같은 뭐 귀중한 거를 선물로 내셨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뭐 비유적인 표현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깨어진 옥합은 그냥 옥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깨어졌을 때 날 수 있는 향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당시의 문화를 보시면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온전히 밀폐 용기가 없으니까 포기로 옥합으로 이렇게 완전히 봉함된 거예요. 향이 안 날아가게. 그래서 그 향은
뭐 하지 않는 이상 쓸 수 없냐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그리스도 앞에 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누구랑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깨져가지고 의미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삶을 묵상해 보세요. 그녀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을지. 분명 예수님 만나서 용서 받았는데 또 뭐 잘못해가지고 음행했다고 막 잡혀가지고 돌 맞을 뻔하고,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했을 때 그 은혜의 부끄러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나가실 때마다 그녀의 집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랑 먼저 친해가지고 그 집 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서 가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거기로 지나가야 했습니다라고 기억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을 때. 지나가야만 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로 너무 귀하고 만나야만 하는 여자인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면 안 되는. 근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나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더 주고 또 하고 이러니까 난 안 할래 이랬으면 예수님 참 슬펐겠죠. 그렇죠? 감사한 거는 그녀가 7 귀신 들리고 창기였고, 그쵸? 누구라도 생각했을 때 희망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었을 때,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스토리가 바로 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책이라고 하는 거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처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나의 전부가 예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부가 예수님 되었을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분을 온전히 기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깨어진 옥합이 되어서 향기로 복음을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 남자지만 마리아가 되고 싶어요. 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주무세요. 네.